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 단락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언약 관계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만찬을 끝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의 건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시내산 정상으로 이끄신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시내산 정상으로 인도하신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이 아침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고 아론과 두 아들과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만찬을 먹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친히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돌판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출애굽기 31장과 32장 말씀에 따르면 이 돌판은 증거판으로 불리웠습니다. 고대 근동에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만들거나 돌을 구워서 그 내용을 기록한 후에 서로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는 관습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체결한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돌판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이라 함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이자 제자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자신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저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하누리 교회의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또 개인 묵상과 성경 읽기의 시간을 통해 저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정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장로들에게 자신과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릴 것을 당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신과 여호수아가 산 정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대신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한 모세는 이내 곧 산 정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다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엿새 동안 창조를 진행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일로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정상에 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서 정상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맹렬한 불처럼 보일 정도로 강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40주 40야를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곧 시내산 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주 40야의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곧 건립하실 성막의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 그리고 건립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시내산 정상 곧 자욱한 구름이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회 중 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어서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질그릇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빽빽한 구름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재하는 모임이자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임과 또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들은 결코 예사로운 시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한 하늘의 교회 많은 교육부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도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때로 조금 분주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도 함께 모여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모든 시간들도 조금은 분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이 또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시내산 정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건립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회 중 한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과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년 전 시내산 정상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강렬한 불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 시내산 정상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날 우리 하늘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교제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하늘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의 유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